잠언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가치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가치를 보는 관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계를 물려 주었습니다. 고물상에 가지고 가면 그 시계가 아주 낡고 오래된, 그래서 5만 원도 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물려준 시계의 가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사람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조금씩 나아져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원숭이나 사람이나 가치가 비슷하게 여겨집니다. 원숭이를 대하듯이 사람도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사람을 봅니다. 직업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그냥 돈 버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그 가치를 보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이렇게 골치 아픈 생각만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반드시 한 번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살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순간이 가치관이 형성되는 순간입니다. 한 번 형성되면 그 가치관을 가지고 평생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인생의 만능 키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세상의 모습이 물질 만능주의가 싫어서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 옛 말을 생각하면서 돈 별거 아니다. 늘 그렇게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의 복, 만남의 복, 생명의 복, 구원의 복, 많은 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복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복을 주시는지 그 이유도 목적도 바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건, 돈을 주신 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복의 유통업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돈을 움켜쥔다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거름과 같습니다. 거름이 모여 있으면 썩는 냄새만 등천을 합니다. 잘 흩어 뿌려야 합니다. 돈은 씨앗과 같습니다. 흩어 뿌려야지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계속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요즘 냉해가 심해서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가을이 되면 과일값도 그리고 곡식값도 폭등을 합니다. 가뭄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가뭄이 들어서 쌀 10kg짜리에 3만 원 하던 게 한 달이 지나니까 5만 원 하고 또 한 달이 지나니까 7만 원 하고 계속 가격이 오릅니다. 아마 겨울 지날 때까지 가격이 계속 오를 겁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은 사람이 그 쌀을 저장해 놓고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내놓는 자는, 파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움켜쥘까요? 왜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움켜쥐고 안 내놓는 걸까요? 그 이유가 28절에 나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바로 돈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돈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돈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나는 돈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돈을 주신 목적대로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내가 돈을 믿지 않는다는 증명의 방법입니다. 그게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25절에 보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돈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소설 같은 거 문학 작품 읽어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묘사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구두쇠. 유대인들은 전부 다 구두쇠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요, 유대인의 한쪽 면만 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돈에 대한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시킵니다. 어떤 교육이냐? 돈 많이 벌어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이가 유치원 다닐 나이가 되면 아이에게 저금통을 2개를 선물합니다. 왜 2개냐? 하나는 자기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라고 주는 거고요.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축을 하라고 2개를 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축해야 될 저금통이 꽉 차면 부모와 함께 아이가 앉아서 신문을 찾아봅니다. 어디에 필요한가? 어디에 도움이 필요한가? 그걸 다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아이가 어디에 이 돈을 주겠다 결정하면 부모가 그 아이 손잡고 데리고 갑니다. 그럼 아이는 저금통을 그곳에 가서 기증합니다.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축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돈에 매여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않고 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로 교육을 시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 돈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나 하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지 네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번다. 그래야지 잘 살 수 있다. 그 말밖에는 제가 들은 게 없습니다. 돈을 왜 하나님께서 주시고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돈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돈이고 그 복을 구하되 지혜도 구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돈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맡기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고 그리고 복의 유통업자가 되어 살아가라고 여러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마실 것인지, 입을 것인지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시고요, 나누시고요, 그런 축복의 유통업자로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 하나님께서 왜 맡겨주시는지 깨닫고 그 목적대로 그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고 그리고 복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유통업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복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